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하사 저희 교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결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구별한 손길 가운데 또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삶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종과 듣는 하나님의 귀한 보석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듣기 좋은 소리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살피고 아버지의 뜻을 사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시는 가운데 좀 덥거나 추우신 분들 있으면 표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찬양 때는 23도로 맞춰놨었고 이제 약간 좀 더위 가시면 추우실까봐 24도로 올려놨는데 혹시나 춥거나 더우시면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주위에 있는 담요와 또 선풍기를 또 좀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을 이루되 만물의 여호와여 하나님 주의 은총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 하여 들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거를 그의 이름에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신용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겪음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다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눈 좀 마주치고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졸리시면 어떻게든 잠을 좀 깨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더우시는 분들, 추우시는 분들 있으면 또 서로 챙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살면서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게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이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잠깐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다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별로 잘 모르고 지내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가족이란 이제 관계가 그렇다고 하죠. 부부들 또 부모 자녀의 관계는 이게 오랜 시간 이제 함께 하다 보니까 한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까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인 경우가 많고 실상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아는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올 때 이게 갈등의 씨앗이 되고 이게 쌓이다 이제 터져버리게 되면 갈등과 싸움 그리고 어떤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쩌다가 이제 가족,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가 남들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하죠. 여기 계신 분들의 신앙생활 또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한 단어,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너무나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난 뒤 나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수님을 만난 지 특히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오래되었다면 나의 지금 현 시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인가, 또 만나기 전과는 우리가 분명히 다른 어떤 무엇인가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살아있는 거지. 우리 저번 주에는 우리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 한나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를 못 낳는 아픔이 있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 아이를 못 낳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고, 무엇보다 같은 남편을 둔 여자인 분인나는 아이를 잘만 낳았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여 더 챙겨준다고 실로에 올라가는 날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면 제물을 갑절이나 주었지만 분인나는 한나를 격분하게 했고 한나는 괴로워했습니다. 엘가나는 왜 우냐며, 왜 슬퍼하냐며,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했지만, 그러나 한나에게 그 위로는 닿지 않았죠. 엘가나의 위로보다, 엘가나의 어떤 존재보다, 그 갑절의 재물보다 아들의 부재,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어떤 그 나의 상황, 나의 육신, 그리고 또 분인나의 격분케함, 그것이 더 컸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나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사실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기쁨과 감사를 붙잡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이든 결핍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내가 있지 않느냐, 나로는 부족하냐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하나님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도 이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하나님 다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난 왜 이거 없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다 좋습니다. 라고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제물을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먹고 마시는 것은 기쁜 일이죠. 아멘. 안 기쁘세요? 제물을 먹는데 막 맛없어, 슬퍼, 그러지 않겠죠.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나의 문제, 한나의 아픔, 한나의 어떤 그 속상한 상처의 원인인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괴로운 거, 그래도 다행인 거, 그래도 한나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픔을 엘가나 가서 머리를 쥐뜯거나 뭐 분인나와 같이 막 뭐 멱살을 잡고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고백하기를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나가서 잘 나아갔어요. 아픔이 있지만, 상처가 있지만, 괴롭지만, 엘가나의 위로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그거에 마음이 풀리진 않았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서원을 하는데,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것이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서원하는 것인데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서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약 주님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님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이거죠.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아들 평생에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요약하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인 거죠. 바친다 라는 것이 인신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은 나시린의 서원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표현인데요. 나시린,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 나시린들이 지켜야 할 항목들이 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포도나무 소상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나시린이 될 수 있고 평생의 나시린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야 했지만 살지를 못했을 뿐이지 나시린으로 살았죠. 그래도 머리카락에는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삼손은. 그러다가 이제 여자한테 할랄레 하다가 홀랑 밀려버려가지고 이제 끌려갔죠.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바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이전까지 그래도 보셨겠죠. 들어보셨겠죠.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날에도 이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저 때나 저 윗세대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왜 신학교 왔니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서원해서 왔어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개는 이제 성실하게 학교 생활하기 힘들죠. 왜냐?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니까. 부모가 원해서 왔으니까 사실 좀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적성에도 안 맞고 본인이 소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적응하기가 어렵죠. 물론 그래도 그 가운데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이들도 있었고 있겠지만 또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어디선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는 있는데 신학교에 입학한 모든 친구들이 다 신대원을 가고 목회자가 된 것은 아니었죠. 뭐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어떤 목사님인지 교수님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히 자식들 인생 서운하지 말고 본인들 서운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떠한 이유로 하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뭐 나의 꿈이든지 어떤 직업이든지 아니면 뭐 취미든지 또는 뭐 어떤 인생의 다양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자녀에게 투영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계세요. 내가 의사 되고 싶었는데 나 의사 못 됐으니까 넌 꼭 의사 되어야 돼. 또는 내가 결혼을 해서 너무 행복하잖아. 넌 결혼하지 마. 뭐 이런 어떤 인생의 아쉬운 것들이나 후회되는 것들을 이제 자녀에게 투영시키고 심지어 그것을 막 부담 지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녀의 인생을 바치는 소원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어떤 마음에서 서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주님이 부르신 길을 걸어가면서 주어진 삶에서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면서 이 길이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자녀의 인생 또한 이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제일 복된 길이니까 뭐 목회자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이제 바치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서원 때문에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원망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도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진실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첫째 아들이라 부모님 서원 때문에 신학교 갔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목회자로 쓰임을 받으신 건데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한나의 서원으로 돌아가서 이 한나의 서원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볼 수 있을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어떻게든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군인 앞에서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기만 하면 그 아들 인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들의 인생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 몰라라 하면서 일단 난 낳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낳기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이제 나의 가장 귀한 것, 내 인생의 가장 바라고 원하는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이었을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기도도 하면서 내린 결론은 모르겠다라는 결론입니다. 제가 뭐 하나한테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 종로 가서 하나한테 물어보면 한나 할머니라 그래야 되나? 한 할머니도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만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겠죠. 조심스럽게 추측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완전히 치우쳤다기보다는 좀 복합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어떤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도 아니고 또 완전히 어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순수한 마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2장에 보면 한나가 이제 나중에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무엘상 2장 5절에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풍족하던 자들, 양식이 부족하지 않던 자들은 부족하여져서 양식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줄이던 자, 이제 굶던 자들은 풍족해져서 줄이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상황이 역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해진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과 분인나의 이름을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투영하는 거죠. 분인나를 쇠약해 하신, 분인나가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인나를 쇠약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한나 마음에 저 적수라고 표현할 만큼 자신을 격분케 했던 그 분인나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느냐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그 아이 인생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또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나의 마음에 그 마음이 선한 쪽이든 악한 쪽이든 어느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한나는 어떤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원을 했겠죠. 그렇게 서원을 했고 서원의 내용은 나의 가장 귀한 것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는 서원을 한 겁니다. 삶의 고백을 한 거죠. 그러한 기도, 그러한 한나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에게 아들은 엘가나의 위로보다 큰 겁니다. 엘가나의 위로, 엘가나의 존재, 엘가나가 줬던 그 갑절의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죠. 사실 아이를 낳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한나의 마음이었는데 그 한나의 마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로 뻥 뚫려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만큼 그녀의 인생에서 아들은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전부 나의 인생, 나의 어떤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후에 하나님께서 한나를 살피시고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들을 낳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함께 있고 그 뒤에 성막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 아들을 1년에 한 번씩 봐요. 그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나의 마음, 저 적수들 앞에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증명했으니 보여주었으니 이 정도면 하나님과 괜찮은 거래였어 라고 할까요? 1년에 한 번 사무엘을 만나게 될 때 겉옷을 지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나에게 365일 중에 그 하루를 뺀 364일은 그 아들을 만나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후에 다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른 아이들 생기느라 뭐 좀 잊고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자녀 낳으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물론 더 아픈 손가락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고 맞으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땠겠어요? 처음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1년에 한 번 본단 말이에요. 한나의 서원이 칭찬받을 서원인지 칭찬받지 못할 서원인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1장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녀를 통해 그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든 일상이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한나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달라고요. 아이 낳게 해달라고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자신에게 허락된 가장 큰 것,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고 그 서원대로 드렸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무엇 하시려고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한나는 아들을 구했고 아들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실은 글쎄요. 먼저 구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사실 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주셨죠.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 되신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교회 처음 발길을 두드리실 때 또는 모태신앙인 분들은 그냥 좀 철이 들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구원에 대해서 구하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 처음에 어떤 초신자들이나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어떤 도우심이나 함께하신 임재 이런 것들을 구할 때 그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당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 구하기도 하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 땅에서의 평안을 구했는데 그렇게 구하다 보니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구원함에 대해서 알게 되고 진짜 이제 구원함에 대해서 구하게 되고 이제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코스가 많을 것 같은데 받고 나서야 이게 귀한 것이라는 좀 그런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겠죠. 받기 전까지는 사실 그 귀중함을 모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우리는 받았어요. 한나는 아들을 받았고 우리도 아들을 받았어요. 한나는 그래서 아들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드려야만 할까요? 우리도 아들 받았으니 한나도 아들 받아서 아들 드렸으니까 우리도 아들 대신 예수님 드리면 되나? 배구에서 공 토스 하듯이 토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올려드리면 되나? 안 되겠죠. 아들을 받은 한나는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뭐였죠?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거라 생각했다. 사실 그걸로도 채울 수는 없지만 채울 거라 여겼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다. 한나에게 아들이란 존재보다 사실은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는가 라는 거죠. 전 그런 서원 안 했는데요. 한나는 서원을 했지만 저는 그런 서원 안 했는데요. 저는 한나처럼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죄인 되었을 때 굳이 먼저 주셔가지고 저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그냥 받았는데요.
굳이 한나처럼 그렇게 해야 하나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상태였죠.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 사람의 역할, 여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큰 벽에, 그 사회적 통념이라는 벽에 막혀있는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막혀있던 벽은 모든 시대와 역사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가 막혀있는 벽이었어요. 단 한 사람도 스스로 부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벽이었죠. 그 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보시사 한나는 아이를 낳게 된 거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뭘까요? 가장 바라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서 순서가 앞으로 오고 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 기도 제목.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줬다 뺐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드린다라는 것은 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드리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물론 1년에 한 번 보긴 했지만 1년에 한 번 보는 게 성에 차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뭐 전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상통화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얼마나 해주고 싶은 게 많겠어요. 밥이든 옷이든 뭐 따스한 잠자리든. 그러나 해줄 수 있는 거 그냥 1년에 옷 한 번.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바람, 나의 소원,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세요?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으세요? 저의 꿈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거니까 그거 내려놓을게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 땅에서 바라는 거 그거. 마태복음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이 시작하실 때 제자들 부르셨잖아요. 아시죠?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랑 동고동락한 사이 아니라 다 어른이 돼서 불렀잖아요. 그때 부르실 때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이 던지던 그러니까 그들이 사용하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서 부르시자 그들은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부로서의 그물과 배는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게 없으면 어부 일을 못 하잖아요. 자신이 어부로서 존재하는 정체성이기도 하고 자신의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까지 버렸어요. 이런 불효망심한 놈들.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을 처음 따라갔을 때 다 버리고 갔어요. 다 버렸어요. 나의 인생의 전부를 버렸어요. 근데 사실 뭣도 모르고 좀 따라간 게 있어요. 기대하는 바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내다 보니까 평소엔 잘 지내다가도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있을 거냐면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이놈 자식 엄마 데려와가지고 청탁을 해? 막 이러면서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버려두었던 삶의 조각들, 내 던져버렸던 것을 다시 가서 주섬주섬 죽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들의 오늘 2024년 7월 이제 하반기잖아요. 2024년 이제 하반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던 것처럼 느껴졌을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걸고 예수님 따르겠다고,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저도 그런 찬양 많이 했어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어우, 무슨 생각으로 그런 찬양을 했는지. 물론 그때는 진심이었고, 지금도 뭐 사실 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는데, 진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솔직히. 근데 들어가라면 들어가야지 뭐 별 수 있겠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내 삶의 모습이든 내 신앙이든 교회든지 뜻대로 되지 않자 조금씩 다시 이전에 버렸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주워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의 사랑,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들. 예수님을 믿을 때 다 내려놓겠다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내 기대와 다르단 말이에요. 내 바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가? 내 기쁨 찾아야지. 내 즐거움 찾아야지. Enjoy my life. 만약 진짜 그렇다면 그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죽어버리자 다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때 제자들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들을 부르셨던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실제로 가고자 하시는 방향, 실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실로 행하고자 하신 길과는 다른 길을 상상했고 다른 길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다른 행보로 가시자 있어야 할 곳을 잃어버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겠다,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옛날 그 어부의 모습으로 그냥 야 가서 다시 고기나 납자. 다 끝났다. 좀 낫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고기 잡는 베드로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야. 야,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래? 나도 가자. 같이 가자. 이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김이 완전 센 거예요, 지금. 3년 동안 인생을 갖다 바쳤어요. 3년이라는 시간 뭐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겠지만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는데 고기도 안 잡혀요. 얼마나 무기력하게 되겠어요. 다시 돌아온 어부에도 예전과 같지 않은 거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막 이렇게. 그런 그들에게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게 하셨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어요. 그물을 다 찢어버리셔야 되는데 고기를 다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아요.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그제야 또 배를 버려두고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헤엄쳐서 갑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인 걸 알았어요. 근데 사실 별말 없이 아침 먹어요. 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 그 다 잊어버리고 그냥 고기 잡고 있었다 걸렸는데. 그렇게 별말 없이 아침을 먹어요. 온갖 생각과 만감이 교차했겠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전 예수님 안 버릴 건데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전 안 버릴 건데요. 너 다 불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아닌데요. 신나게 부인하고 다 불자 막 이러면서 울었던 베드로. 어부일이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한 그 삶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 먹여라. 너 나 사랑하니? 내 어린 양 치라. 너 나 사랑하니? 주님께서 아시지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셨습니다. 뭐 일부러 마음 찌르게 하려고 그 3번 물으셨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이 어떠했죠? 예수님 승천하셨어요. 이제 완전히 올라가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다시는 이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이실까요? 모든 일을 만사형통하게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확 주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쫙 열리고 통장 잔고 세워주세요. 막 쫙 올라가고 모든 일 만사형통하게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온갖 서포트 뒤에서 막 다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짜 말하는데 너한테 말하는 거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너 네 마음대로 살았지. 이제는 아니야. 늙어서 너 팔 벌리고 끌려다닐 거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그저 힘없이 끌려다니다가 죽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고 세상 떵떵거리면서 살고 평탄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글쎄 그 마음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어떤 최종 목적이고 그게 전부라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잘못 만났던 것처럼 잘못 만났을 수가 있죠. 그러니 살면서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만약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세상의 한 자리에 관심이 있고 엘가나의 위로는 듣지 못하고 아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한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좀 덜 만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한나의 마음과 신앙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마음과 신앙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소원을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주시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시지 않아도 나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시면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사실 어떤 조건부 고백, 조건부 사랑, 조건부 신앙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입술을 통해 가장 원하던 것,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셨고 그 소원을 받으셨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또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 세상을 향한 우리 사랑, 우리의 온 신경, 그것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 저 이거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이거 갖고 싶은데요. 그러나 하나님 주시면 물론 감사하겠지만 하나님 이거 없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나의 인생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는 아들을 드렸지만 나는 내 인생이 내 전부라서 내 인생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해보려는 마음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후에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끌려다니는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제가 끌고 다닐게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일에 나오시고 금요일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이후에는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처럼 온전히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개썰매 아시죠? 개썰매. 그 추운 지방에서 개들이 이제 끄는 썰매가 개썰매잖아요.
쉬운 지방에서는 이제 게를 그렇게 썰매에 묶어서 이동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어떠셨어요? 아, 한번 타고 싶다. 아니면 그런 분들 계세요. 동물 학대다. 라고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개들이 힘들어 보이잖아요. 막 헥헥거리면서. 뒤에 사람과 짐을 또 그거를 이제 어떤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기도 하니까 동물 학대다.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개들, 그 썰매 개들 있잖아요. 그냥 일반 뭐 말티즈 뭐 이런 애들 말고 뭐 썰매 개들 그런 애들을 고생 안 시킨다고 썰매 태우지 않고 따뜻한 집에 거의 모셔두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 미쳐요. 좋아서 미치는 게 아니라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그 개들은 털 자체도 추위를 덜 타게 거의 추위를 안 타게끔 그러니까 영하 한 5도 정도 돼야 이제 활동하기 좋다라고 생각할 만큼 털이 그렇게 자라고 또 체력 자체가 하루에 막 몇십 킬로씩 뛰어야 된다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개들 키우는 거 조심하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 기후에 여름에 걔네들 죽는다고. 그리고 한 하루에 뭐 수원에서 서울까지 이제 산책시킬 수 있으면 키우라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몇십 킬로씩 뭐 몇백 킬로까지 뛰는 애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안 하게 내버려두면 오히려 병나는 애들이에요. 왜냐? 그들의 정체성이니까요. 그들의 구조 자체가 생겨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따뜻한 집에 가만히 쉬게 하는 것이 그 개들을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개들의 정체성은 추운 밖에서 뛰어야 되는 게 그래야 행복한 게 걔네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한나가 자신이 그토록 바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고백을 했을 때 비록 요상한 제사장이긴 했지만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는 업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올라가셨지만 성령 하나님 붙잡고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비록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이 묶은 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었지만 나의 주체성은 사라져버린 삶이었지만 그래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었던 거죠.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가치들, 우리 인생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계속 붙잡고 있다. 오늘 세상을 향해 방향을 틀어놨다. 그러면 더 깊어질수록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세상의 사랑,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기쁨까지 다 맡겨드리고 뭐 지금 당장 뭐 산에 들어가서 초막집 짓고 막 나무 깔고 자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부 드리라 한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는 맡겨드리고 구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거창한 거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구하고 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아직도 나의 삶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2024년 하반기 기도로 모든 것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나의 삶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준비도 하지만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믿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가는 이 마지막 세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는 우리 대한교회, 우리 모든 가정, 모든 개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악보집의 17번 믿음이 없이는 이란 찬양이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17번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르셨는데 다시 어부인으로 주저앉아 버렸잖아요. 나는 승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열심히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뭐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있다면 뭐 거창한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다시 바로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진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근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내주고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저기 악보는 제 악보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내주고도 헛되으리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수고도 다 헛되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장생활 열심히 해도 아무리 사업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를 많이 쌓아도 헛되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모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쓸모 있죠. 이 땅에서 사는 데는 도움이 되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이 땅만 살고 말고 아니잖아요. 이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준비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 땅에만 집중하면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다 모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서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헛된 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미 있게 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를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지는 않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들, 아버지 우리 신분을 배합시다하는 문제 하나님 손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무엇이라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진단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 가장 바라는 것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3년간 생활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시 어머의 삶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정연한 힘을 받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두 팔 벌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라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밤에 하나님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내 욕심들, 세상의 사랑들, 세상의 편안들 아버지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목회자는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끌어야 하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아버지 전해야 하는데 자기 모험이들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는 나의 더러운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물로 태워서 아버지 이 교회를 영원시켜 주시옵소서. 내 시절 함께 태어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님이 되어가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돈을 쓰고도 다 때문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경제권이든 사회의 질서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든 우리의 마음의 질서든 무너진 삶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다시 바로잡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지는 않습니까? 이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이 다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해서 아버지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들, 세상의 기쁨들, 세상의 평안함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물론 우리가 이 우리의 고난들, 아픔들, 질병들, 경제적인 문제들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가장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놀림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 뜻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예수님 손 꼭 잡고 나아가는, 세상 바라보느라 예수님 손 놓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손 꼭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